계속해서 37절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게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38절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 말은 함께 우상 숭배했던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바알보레오 했었던 모압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너를 돕기는 하겠느냐,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38절에 제물의 기름을 먹는다, 포도주를 마신다, 이 부분이 이제 민수기에 보면 그 바알볼에 가담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바알볼에 가담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바알브올에 가담했다고 되어 있어요. 바알볼을 섬겼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왜 가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가 쭉 1세대 같이 쭉 올라오면서 모압 땅에 딱 들어갔을 때 모압 땅은 이 완전히 끝내주는 곳이었던 거예요. 왜? 광야를 걷다가 목초지를 간 거야. 풀이 막 덮여 있어요. 농사가 너무 잘 돼. 그리고 소도 양도 너무 많아. 이들 이래 보니까 막 잔치를 하고 있어요. 막 먹고 마시고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막 너무 풍족해. 갔어. 뭐 잔치한다니까 따라 들어간 거예요. 초청을 받아 들어간 거예요. 거기 바알볼이라는 신을 예배하는 잔치 겸 축제 겸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담인 거예요.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냥. 왜? 먹고 준다 카이. 뭐 잔치한다 좋다 하더라. 야, 맛있는 거 많네.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에게 기름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함께 하던 자한테 어디 갔노? 걔네들 보고 도와달라 해라. 이 말이야.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중심을 생각하는 게 자기 중심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입에 지금 뭐가 들어오냐는 지금. 내가 뭘 마시고 있느냐, 뭘 먹느냐, 내가 옷을 잘 입고 있느냐, 내가 지금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바알볼에 가담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44장에 가면요.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유다나 이런 북이스라엘 다 망해가는 그 끝부분 나오는 선지서예요. 그죠?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이야기해요. 우상숭배를 그만둬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망한다. 그랬더니 그때의 예루살렘에 있던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이게 향을 피우고 그 앞에서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에, 그만둔 후에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지 않았느냐. 뭐 이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우상숭배 하지 말라며. 우상숭배 안 했더니 더 힘들어져서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지 않느냐, 우상숭배를 하냐, 그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있어요. 끝까지 사라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하는 바로 이분이에요. 잘 돼야지 왜 잘 안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알볼에 가담한다는 부분과 비교해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9절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이는 왜냐하면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했노라. 자,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어요? 손이 없어요. 그죠? 비유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왜 외쳐요? 그래도 원래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손도 없는데 손이라는 그런 비유를 써서 하늘을 향해 외치는 거죠. 내가 영원히 살리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자, 이거는요, 역사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특히 39절에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이 표현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나오고 또 광야 쪽에서 지나가면서 다른 신들을 또 접해보고 또 모압 땅에 들어와서 바알볼
야, 이거 신기한 시이 있다 이러면서 그 신을 예배한 곳에 가담도 해보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들은요,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요. 지금 이집트의 그 태양신 라를 지금 우리 시대에 이야기하나요? 없어요. 에스겔 보면 나와요. 내가 애굽을 정말 가난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구절이 있어요. 이집트 망했어요. 나아질 수가 없어. 그러면 아수르는요? 그들이 말하는 신들이 살아있나요? 없잖아요. 없어요. 바벨론은요? 페르시아는요?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걸 이해하면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이거예요. 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신이 있다가 난리를 쳤는데 시간 지나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 신을 섬기면 뭐 낫는다 안 듣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신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린 말로 유일신 들어보신 적 있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게 그 말, 유일신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41절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대적, 내 대적이란 말은요, 감히 하나님을 같이 붙겠다 덤비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은 자들을 내 대적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대적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갚아줄 것이다. 42절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 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이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죠.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 너희 민족들은 누굴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대적하는 사람들 역사를 쭉 보면 대부분 큰 제국이에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뭐 이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탐욕스러운 그 제국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받았던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랫동안 괴롭힘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고통받았던 나라들, 너희 민족들과 주의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제국들을 물리치실 것이기 때문이죠.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 속죄하신단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백성의 이게 땅과 백성이 지은 죄를 속하여 주신다요. 속죄하신다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죄를 속해 주신대요. 자, 속한다는 말이 뭐죠? 쉽게 말하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한다면 뭐예요? 죄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한글로 보면 한자를 찾아보면 죄를 면하기 위하여 돈을 바친다. 아니면 공을 세워서 지은 죄를 비겨서 없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그 죄를 없애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속죄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내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소나 양을 생명으로 내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속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대적들에게 복수하셔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죄를 없애주실 것이다. 끝이 나요. 그래서 44절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자, 호세아가 누구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누구고요? 눈의 아들 호세아도 누구예요? 이름이 겹치죠, 그죠? 희한해요. 자, 이것은 원래 호적의 이름은 호세아예요. 족보의 이름은 호세아고 모세가 여호수아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에 적힌 이름, 부르는 이름이 달랐던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45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47절. 자, 이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는
이는이 뭐죠? 무슨 지시대명사 나오면 그게 뭔지 찾아봐야 돼요. 이는 이게 뭘까? 이것이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고 너의 생명이다. 자, 이는이 뭐냐면 바로 46절이에요. 모든 말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너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고 너의 생명이 된다. 자, 이게 왜 제가 이 부분을 딱 읽으라고 그랬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찬송가. 그죠? 이게 왜 생명의 말씀인데요? 낭만적인 표현인가요? 문학적인 표현.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 내가 막 몸이 건강해지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다. 이 말은 말씀을 지키면, 즉 조약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말씀했잖아요. 에발산에서 복을, 그림심산에서 저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살아. 그게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잖아요. 이게 낭만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오늘 4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의 생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찾을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왜 장구해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조약들을 지키면 너희 자손의 자손의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예요. 자,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조약을 지킴으로 그 사랑을 표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말하면 뭐하노? 뭐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조약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표현이 말씀대로 삶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 내가 마음이 불타오르 그래 하나님 사랑한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조약을 지킴으로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조약을 지킴으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인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48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9절 너희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아니 아바림 산에 올라갔는데 느보 산이 또 있네. 이게 뭐고 이상하죠? 자, 요거는 아바림 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산악지대예요. 쉽게 말하면 산맥이에요. 산맥.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리산이 어디 있어요? 무슨 산맥이 있습니까? 태백 산맥이 있잖아요. 태백 산맥 끝자락에 지리산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리산 올라갈 때, 야, 난 지리산 갔다 왔다. 이게 아니고, 야, 태백 산맥에 올라가가지고 내 지리산 갔어. 이게 그런 말인 거죠. 아바림 산악지대, 산맥에 올라가서 그 중에 그 중에 산맥의 봉우리 중에 하나가 느보산이 되는 겁니다. 이 광경이 그려지는 거죠. 그 위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을 봐라. 50절 너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서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51절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자, 옆에 씁시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민수기 20장 1절 12절까지 말씀인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야. 이런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저도 어릴 때 설교 들을 때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두 번 쳐서 그런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자, 정확하게 설명하면 말씀 읽어보면 나와요. 자,
여기 보면 가데스 머리바 물가도 있는데요. 읽어보면 자,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어요. 가데스 광야에 도착해서 죽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 장례를 치고 돌아서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더라. 그러면서 그 회중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쉽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모세하고 회중이 대판 싸운 거예요. 뭐라고 싸웠죠? 니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나?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기라. 우리를 죽이려고 막 대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여러분, 자, 그냥 읽는데요. 중요한 거 이거죠. 왜 반석이죠? 자, 여러분, 물이 반석에서 나옵니까? 땅에서 그냥 맨 땅에서 나옵니까? 맨 땅에서 나오잖아요. 무슨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런 게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경우는요, 자기들이 정원을 가짜로 만들면 그것은 물에 흘러내리는 거지, 진짜 물은요, 그냥 땅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아니, 우물을 파는데 돌을 파요, 땅을 파요? 땅을 파잖아요. 근데 왜 반석이냐고요. 자, 그걸 딱 생각해보고 다시 성경을 보면요, 오늘 나오잖아요.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내지 아니한다. 내 거룩함이 뭐예요? 아니,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그게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그게 왜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며, 반석에서 물을 내면 그게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아닌데 반석이 뭐 그냥 길 가다가 그 가데스의 그 머리바 광야에 있었던 그냥 돌빼기. 근데 거기에서 물이 나오면 그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고. 아,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영광인가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반석에서 물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신다. 즉,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반석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광경을 기억함으로, 아, 하나님께서 저 반석에서 물을 내시네? 사람들이 이미지에 당머리에 탁 박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살려내는 물이시구나.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신과는 다르게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고, 아, 하나님은 반석이시구나. 하나님은 생명의 물이시구나. 그걸 백성들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읽어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반역자들아,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반석을 두 번 두드려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명의 반석이심을 말 안 한 거예요. 이게 물이야 먹었지. 근데 이미 앞뒤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생명의 물 내놓고 이놈들 봐라, 이 반역자들아, 이러면 되는데 이게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딱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생각보다는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취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 영광을 가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극적인 순간에 삐끗해버린 거죠. 생각보다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52절, 네가 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긴 하지만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자, 또 내일도 계속 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47절 나오죠? 그대로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내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또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살겠습니다. 자, 경외하기를 배운단 말 앞에 나와요. 31장 13절에 나와요. 말씀을 배우고 그 후손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할지라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배우면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도 배우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자, 그 외에는 계속되는 기도 제목 그대로 군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과 선교지 그리고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북한 때문에 시끄러운 거 아시죠? 나라를 꼭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